안개는 살아있는 짐승처럼 산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강원도 태백산맥의 깊은 품,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해발 1200m의 칠성령은 외지인들에게는 금기일 땅이었다. 축축한 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고 발밑에 썩은 낙엽들은 밟을 때마다 비명을 지르듯 질척거렸다. 다큐멘터리 감독 한진우는 카메라 가방의 끈을 바짝 조여맸다. 그의 앞에는 실종된 동생 민석의 마지막 흔적이 남아있었다. 민석아, 진우의 외침은 빽빽한 가문비나무 숲에 부딪혀 공허하게 돌아왔다. 이곳의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무거웠다.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은 정적 속에서 오직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이 고막을 때렸다. 마을 노인들이 입을 모아 경고했던 말이 뇌리를 스쳤다. 창기기가 날뛰는 산엔 발도 들이지 마라.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영혼은 제 주인의 배를 채워줄 새 재물을 찾기 전까지는 절대로 저승으로 가지 못하는 법이니. 진우는 코웃음을 쳤다. 21세기의 호랑이라니. 하지만 안개 너머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에 그는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휘익, 휘익. 그것은 휘파람 소리였다. 아주 맑고 기이할 정도로 리드미컬한 소리. 민석이 평소 즐겨 불렀던 유행가의 멜로디였다. 진우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는 소리가 나는 방향을 향해 미친 듯이 덩굴을 헤치며 나아갔다. 민석이니? 거기 있어? 안개가 일순간 걷히며 작은 공터가 나타났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다. 낡은 체크무늬 셔츠, 흙먼지가 잔뜩 묻은 배낭. 분명 동생 민석이었다. 진우는 반가움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동생의 어깨를 붙잡으려 손을 뻗었다. 이 미친 녀석아, 도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가들 얼마나. 그때였다. 민석의 어깨가 기괴한 각도로 뒤틀리며 천천히 돌아갔다. 하지만 몸은 여전히 앞을 향해 있었다. 목뼈가 우드득 소리를 내며 180도 회전했고 진우의 눈에 들어온 것은 동생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죽만 남은 채 지식여진 눈동자가 없는 검은 구멍이었다. 입술이 없는 잇몸 사이로 누런 이빨이 드러나며 다시 휘파람 소리가 흘러나왔다. 형, 배고파. 민석의 목소리였지만 그것은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겹쳐진 듯한 불쾌한 공명음이었다. 진우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민석이었던 것 의목에서 끈적한 검은 액체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이미 인간이 아니었다. 호랑이의 수하, 창기가 된 것이었다. 주변의 수풀이 일제히 일렁이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존재가 이쪽을 향해 서서히 다가오는 진동이 지면을 통해 전해졌다. 진우는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내팽개치고 반대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해가 찢어질 듯 아팠고 나뭇가지들이 얼굴을 핥히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뒤를 돌아보자 민석의 형체를 한 그림자가 내 발로 기어오며 무서운 속도로 추격해오고 있었다. 도망쳐봐야 소용없어. 형, 산신님이 형을 점지하셨거든. 창기의 목소리가 귀 바로 옆에서 들리는 듯했다. 진우는 가파른 비탈길을 구르듯 내려갔다. 그러다 거대한 바위 절벽 앞에 멈춰 섰다. 막다른 길이었다. 안개 속에서 거대한 황금빛 눈동자 두 개가 번뜩였다. 그것은 단순한 맹수의 눈이 아니었다. 수백 변의 원한과 굶주림이 서린 신성하면서도 저주받은 존재의 눈이었다. 범이었다. 집채만 한 크기의 호랑이가 소리도 없이 안개를 헤치고 모습을 드러냈다. 그 주위로는 민석뿐만 아니라 수십 병의 창기들이 기괴한 자세로 흐느끼며 호랑이를 호위하고 있었다. 어떤 이는 목이 잘려 있었고 어떤 이는 배가 갈려 창자를 줄줄 흘리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호랑이의 노예가 되어 다음 희생자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진우는 바닥에 엎드려 빌었다. 하지만 호랑이는 유유히 다가와 진우의 앞에 멈춰 섰다. 호랑이의 입에서는 피비린내와 썩은 흙 냄새가 진동했다. 그때 창기 민석이 진우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고개를 강제로 치켜들게 했다. 형, 너무 무서워하지 마. 금방 끝나. 그리고 나면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산을 지킬 수 있어. 민석의 손가락이 진우의 눈꺼풀을 파고들었다. 진우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호랑이가 커다란 앞발을 들어 진우의 가슴팍을 가볍게 눌렀다. 갈비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숲의 정적을 깨뜨렸다. 그 순간 진우의 시야가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호랑이의 날카로운 송곳니가 그의 목덜미를 파고드는 감각이 선명하게 전해졌다. 고통은 짧았고 차가운 냉기가 전신을 덮쳤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찰나 진우는 보았다. 자신의 육신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자신의 손이 서서히 창백하게 변하며 손톱이 짐승처럼 길어지는 것을.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칠성령 아래 마을. 이른 새벽부터 산행을 준비하던 등산객 김씨는 숲 입구에서 들려오는 기분 좋은 휘파람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안개 자욱한 등산로 입구에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저기요, 등산로가 이쪽이 맞나요? 김씨가 묻자 남자는 밝게 웃으며 손짓했다. 네, 이쪽이에요. 경치가 정말 끝내주거든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남자의 얼굴은 낯익었다. 며칠 전 뉴스에서 본 실종된 다큐멘터리 감독과 닮은 것 같기도 했다. 김 씨는 의심 없이 그의 뒤를 따라 짙은 안개 속으로 발을 들였다. 남자의 입술 사이로 다시 맑은 휘파람 소리가 흘러나왔다. 형, 오늘은 비계가 좀 많은 사람이네. 산신님이 좋아하시겠어. 남자의 목이 기괴하게 꺾이며 김 씨를 향해 미소 지었다. 하지만 김 씨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이미 숲은 그들을 집어삼켰고 안개 너머에서는 거대한 짐승의 낮은 으르렁거림만이 산울림이 되어 퍼져나갈 뿐이었다. 진우는 이제 깨달았다. 창귀에게 구원이란 없다는 것을. 오직 누군가를 죽음으로 인도해야만 잠깐의 휴식을 얻을 수 있는 끝없는 굴레. 그는 자신의 동생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숲을 배회하게 될 것이다. 바람이 불자 나무들이 흔들리며 마치 수천 명의 창기가 비웃는 듯한 소리를 냈다. 칠성령의 전설은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배고픈 산이 부르는 잔혹한 초대장이었다. 안개는 더욱 짙어졌고 숲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다음 희생자의 발소리가 들릴 때까지. 진우는 어둠 속에서 거울처럼 맑은 계곡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눈동자는 사라지고 그 자리엔 허공만이 남았다. 그는 입을 열어 노래했다. 그것은 산을 찬양하는 노래였고 동시에 살아있는 모든 것을 저주하는 비명이었다.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숲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마을까지 내려갔다. 누군가는 잠결에 그 소리를 듣고 몸을 떨었고 누군가는 홀린 듯 창밖의 검은 산을 바라보았다. 칠성령의 주인은 결코 배부른 법이 없었다. 호랑이의 눈이 다시금 황금빛으로 번뜩였다. 사냥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진우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짐승의 형상을 띄었다. 그는 이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숲의 일부였고 호랑이의 갈비뼈였으며 죽음의 전령이었다. 그가 밟고 지나가는 자리에 핀 붉은 꽃들은 희생자들의 핏물을 먹고 자라나 더욱 붉게 타올랐다. 안개 속에서 또 다른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한 명이 아니었다. 수백의 창귀들이 합창을 하며 산을 내려가고 있었다. 마을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어둠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산은 살아있었고 그 심장은 피를 원하고 있었다. 다음은 누구지? 진우의 메마른 목소리가 안개 속에 흩어졌다. 대답 대신 차가운 산바람만이 그의 텅 빈 가슴을 훑고 지나갔다. 칠성령의 밤은 길고 배고픔은 영원했다. 숲의 가장 깊은 곳, 거대한 동굴 안에서 호랑이가 몸을 일으켰다. 그의 발치에는 수많은 유골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호랑이는 만족스러운 듯 꼬리를 휘둘렀다. 그의 등 뒤로 새로 들어온 창기. 진우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가서 데려오너라. 호랑이의 목소리가 진우의 머릿속을 직접 울렸다. 진우는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다시 안개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비어 있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주인을 향한 충성과 새로운 재물을 향한 갈증뿐이었다. 마을 어귀 한 청년이 실종된 형을 찾기 위해 전단지를 붙이고 있었다. 진우는 나무 뒤에 숨어 그 청년을 지켜보았다. 청년의 얼굴에서 낯익은 슬픔이 보였다. 진우는 입술을 달싹였다. 그리고 아주 익숙한 멜로디로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다. 청년이 고개를 들었다. 형, 진우 형이야? 진우는 어둠 속에서 하얀 치아를 드러내며 웃었다. 그의 눈에서 검은 액체가 눈물처럼 흘러내렸다. 그래, 이쪽이야. 형이 여기 있어. 청년은 안개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숲의 그림자가 서서히 닫혔다. 칠성령은 그렇게 또 한 명의 식구를 맞이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비극의 수레바퀴가 다시 한번 피비린내를 풍기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달빛조차 가닿지 않는 깊은 골짜기에서 다시금 맑고 처량한 휘파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산이 부르는 노래였고 죽음이 건네는 인사였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었었다. 창기가 이름을 부를 때 절대로 대답해서는 안 된다는 오래된 금기를 되새기며. 하지만 이미 늦었다.
산은 이미 그들의 이름을 알고 있었으니까. 진우는 이제 더 이상 민석을 그리워하지 않았다. 그는 민석과 하나가 되었고 산과 하나가 되었다. 그들은 호랑이의 거대한 위장 속에서 영원히 함께 춤을 출 것이다. 썩어가는 육신과 타버린 영혼으로 엮인 기괴한 무도회는 동이 틀 때까지, 아니 세상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안개는 더욱 짙어져 마을의 지붕까지 내려앉았다. 숲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었다. 산이 마을을 먹어치우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선봉에는 가장 슬픈 미소를 지은 창기 진우가 서 있었다. 자, 이제 시작이야. 그의 속삭임과 함께 칠성령의 모든 나무가 일제히 비명을 질렀다. 검은 그림자들이 마을의 골목골목을 누비기 시작했다. 오늘 밤 칠성령의 제단 위에는 더 많은 피가 뿌려질 것이다. 그리고 내일 아침 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안개 속에 자신을 감출 것이다. 오직 남겨진 신발 한 짝과 찢어진 전단지만이 그곳에 누군가 있었음을 증명할 뿐. 산신령의 노여움은 끝이 없었고 창기의 배고픔은 채워질 줄 몰랐다. 칠성령의 저주는 그렇게 흐르는 강물처럼 계속해서 이어져 갔다. 안개 속에서 들려오는 저 소리, 그것은 단순한 바람 소리가 아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그 사람의 목소리다. 휘익, 휘익 들리는가? 그가 당신의 문 앞까지 와 있다. 문 열어줘. 나야. 어둠 속에서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갔다. 진우의 손가락 끝에서 서서히 감각이 멀어졌다. 아니, 정확히는 인간으로서의 감각이 마모되고 그 자리에 날카롭고 이질적인 무언가가 돋아나고 있었다. 자신의 가슴팍을 짓누르던 호랑이의 거대한 앞발이 떨어졌을 때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중력의 법칙에 묶여 있지 않음을 깨달았다. 부러진 갈비뼈들이 기괴한 소리를 내며 제자리를 찾아갔지만 그것은 치유가 아니라 비틀린 재조립에 가까웠다. 허공을 부유하는 자신의 시신을 내려다보는 감각은 지독하게 냉소적이었다. 바닥에 처박힌 한진우라는 남자의 육체는 이제 한낱 고깃덩어리에 불과했다. 목덜미에서 솟구치던 선열이 흙바닥으로 스며들 때마다 칠성령의 돼지는 마치 거대한 식도처럼 그 핏물을 탐욕스럽게 빨아들였다. 형, 이제 좀 어때? 가볍지?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것은 고막을 울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뇌수 깊숙한 곳에서 공명하는 긁히는 듯한 파동이었다. 진우가 고개를 돌리자 민석의 얼굴이 보였다. 달빛 아래 비친 동생의 얼굴은 반쯤 문드러져 있었고 그 벌어진 틈새 사이로 검은 안개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민석의 뒤편 집채만 한 호랑이는 황금빛 눈을 가늘게 뜨며 만족스러운 듯 낮은 그르렁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산 전체를 뒤흔드는 천둥 같았다. 주인의 명령은 언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본능이었고 영혼에 새겨진 낙인이었다. 진우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입을 벌렸다. 턱관절이 탈골되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비명 대신 흘러나온 것은 맑고 처량한 휘파람 소리였다. 그 소리는 안개를 타고 뱀처럼 구불구불 산 아래로 뻗어나갔다. 산의 경계, 낡은 등산복 차림의 김씨가 안개 속에서 멈춰섰다. 그는 칠성령 근처에서 평생을 산 약초꾼이었으나 오늘따라 산의 기운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그 친숙한 휘파람 소리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누구요? 이 시간에 산에 들어온 놈이 누구요? 김씨가 손전등을 비췄지만 빛은 짙은 안개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진우는 나무 뒤에 몸을 숨긴 채 김씨를 관찰했다.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김씨의 목덜미에서 맥동하는 뜨거운 혈관, 공포로 인해 가빠지는 호흡, 그리고 그가 내뿜는 비릿한 생명이, 냄새, 진우의 내면에서 짐승 같은 갈증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김씨의 목을 물어뜯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였다. 하지만 주인의 의지가 그를 억눌렀다. 창기는 직접 사냥하지 않는다. 창기는 오직 주인을 위해 재물을 인도할 뿐이다. 김씨 아저씨, 저예요? 진우. 진우는 자신의 목소리를 흉내냈다. 생전에 부드럽고 따뜻했던 어조를 억지로 쥐어짰다. 그 소리는 기이하게도 김씨의 귓가에서 바로 속삭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김씨는 멈칫했다. 진우, 다큐 찍으러 간다던 그 청년인가? 자네 괜찮은 건가? 다들 자네 찾느라고 난리여. 김씨가 안개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숙이 들어왔다. 진우는 소리 없이 움직였다. 그의 발은 지면을 밟지 않았다. 마치 공기 중에 습기를 타고 미끄러지듯 그는 김씨의 시야 밖에서 원을 그리며 그를 칠성령의 심장부로 유인했다. 여기에요. 길을 잃었어요. 다리가 부러져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거짓말은 달콤했고
공포는 마비되었다. 김씨는 이제 거의 뛰다시피 안개 속을 헤맸다. 진우는 그가 밟는 나뭇가지 소리, 거친 숨소리를 즐겼다. 그것은 곧 연주될 죽음의 전주곡이었다. 마침내 김씨가 거대한 바위 절벽 아래 호랑이가 도사리고 있는 그늘진 공터에 도달했다. 김씨는 손전등을 휘둘렀다. 빛이 바닥에 뒹구는 진우의 시신을 비췄다. 이게 뭐야? 진우야? 한진우. 김씨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그때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일어섰다. 호랑이였다. 김씨의 눈이 공포로 뒤집혔다. 그는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발밑에는 수십 병의 창기들이 보이지 않는 손을 뻗어 그의 발목을 움켜쥐고 있었다. 진우는 나무 위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호랑이의 앞발이 김씨의 가슴을 내리치고 날카로운 이빨이 그의 목뼈를 으스러뜨리는 소리가 숲에 울려 퍼졌다. 김씨의 단말만은 짧았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고통은 영원처럼 길게 늘어져 진우의 감각으로 전이되었다. 호랑이가 김씨의 심장을 씹어 삼키자 진우는 온몸이 타오르는 듯한 희열을 느꼈다. 주인이 배불리 먹을 때만 창기는 비로소 존재의 허기를 면할 수 있었다. 김씨의 영혼이 육신에서 분리되어 멍하니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곧 그도 진우처럼 민석처럼 텅 빈 눈을 가진 창기가 되어 이 숲을 배회하게 될 것이다. 잘했어. 형, 이제 형도 이 산의 일부가 된 거야. 민석이 진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진우는 이제 자신의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깨달았다. 죄책감은 식어버린 잿더미처럼 흩어졌고 그 자리에는 다음 재물을 향한 기괴한 기대감만이 남았다. 그때 산 아래 마을의 불빛이 진우의 눈에 들어왔다. 경리 마을. 그곳에는 아직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의 실종을 슬퍼하며 밤을 지새우는 어머니, 그리고 형을 찾기 위해 산을 오를 준비를 하는 동생 민호. 주인의 명령이 다시 한번 진우의 영혼을 강타했다. 호랑이는 더 많은 피를 원했다. 특히 희생자와 혈연관계에 있는 자의 피는 산신의 힘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진우는 휘파람을 불며 산등성이를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다. 자신이 살았던 집,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 창기가 된 자는 가장 먼저 자신의 가족을 주인에게 바쳐야 한다는 잔혹한 법칙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마을은 고요했다. 안개는 이미 마을의 담벼락을 넘어 마당 안쪽까지 침투해 있었다. 진우는 소리 없이 자신의 집 대문 앞에 섰다. 문틈으로 익숙한 된장찌개 냄새가 흘러나왔다. 인간 일적의 기억이 잠시 그의 가슴을 찔렀으나 이내 호랑이의 으르렁거림이 그 통증을 지워버렸다. 진우는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그는 입술을 달싹이며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엄마, 나왔어? 문 좀 열어줘. 방 안에서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났다. 다급한 발소리가 문 쪽으로 다가왔다. 진우의 입가에 기괴한 미소가 번졌다. 그의 눈동자는 이제 황금빛으로 번뜩이고 있었고 손톱은 문설주를 깊게 파고들었다. 문이 열리려는 찰나 진우는 보았다. 안개 너머 마을 어귀에서 손에 횃불을 든 사람들이 떼를 지어 올라오는 것을. 그들의 선두에는 마을의 노인들과 무당이 서 있었다. 이놈, 칠성룡의 짐승아, 감히 어디를 넘보느냐. 무당의 서슬퍼런 외침과 함께 징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다. 진우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창기는 소리와 새 냄새에 취약했다. 무당이 뿌린 팥과 소금이 진우의 몸에 닿자 그 자리가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다. 형이야? 문이 벌컥 열리며 동생 민우가 튀어나왔다. 하지만 민우의 눈에 비친 것은 사랑하는 형의 모습이 아니었다. 안개 속에 흐릿하게 떠있는 목이 꺾인 채 검은 액체를 흘리는 괴물이었다. 민우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도망쳐, 민우야. 안으로 들어가. 무당이 민우를 잡아 끌며 부적을 던졌다. 부적은 공중에서 타오르며 진우의 접근을 막았다. 진우는 분노로 포효했다. 그 소리는 더 이상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숲의 모든 짐승들이 그 포효에 응답하듯 일제히 울부짖었다. 진우는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다. 마을 사람들의 저항은 예상보다 강했지만 그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호랑이는 이미 산 아래까지 내려와 있었다. 마을을 감싼 안개는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호랑이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는 증거였다. 진우는 마을 뒷산의 고목 위로 올라가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횃불이 일렁이고 있었지만 그 빛은 점점 짙어지는 안개에 먹히고 있었다. 그는 다시 휘파람을 불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김씨, 민석,
그리고 수십 병의 창기들이 마을을 에워싸고 함께 노래하기 시작했다.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산신님이 배가 고프십니다. 그들의 합창은 광기 어린 주술이 되어 마을 사람들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횃불을 들고 있던 청년 중 한 명이 멍한 표정으로 횃불을 떨어뜨렸다. 그는 홀린 듯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안 돼, 가지 마. 사람들의 비명이 들렸지만 이미 늦었다. 안개 속에서 거대한 앞발이 튀어나와 그 청년을 낚아챘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비명은 비릿한 침묵으로 변했다. 진우는 쾌감을 느꼈다. 인간으로서의 슬픔은 이제 완전히 증발했다. 그는 자신이 인도한 재물이 주인의 배를 채우는 과정에서 얻는 그 잔인한 생동감에 중독되어 가고 있었다. 그는 나무에서 뛰어내려 다시 자신의 집 창가로 다가갔다. 창문 너머로 겁에 질린 민우의 얼굴이 보였다. 진우는 창유리에 손을 대고 천천히 긁어내렸다. 끼익 끼익 소름 끼치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민우여, 형 배고파. 먹을 것 좀 줘. 진우의 목소리는 이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슬퍼서가 아니라 동생의 목덜미를 물어뜯고 싶다는 갈망 때문이었다. 민우는 귀를 막고 구석에 웅크렸다. 하지만 진우는 알고 있었다. 결국 문은 열릴 것이고 칠성령의 주인은 결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임을. 그때 산 정상 쪽에서 거대한 불꽃이 솟아올랐다. 단순한 불이 아니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의 푸른 불꽃이었다. 호랑이의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산에 불을 지른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가 깨어난 것일까? 진우는 본능적으로 산 위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호랑이의 명령이 바뀌었다. 재물을 멈추고 산으로 돌아오라는 다급하고도 위협적인 부름이었다. 진우는 아쉬운 듯 민우를 바라보다가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뒤를 따라 수많은 창기 그림자들이 산을 향해 기어 올라갔다. 칠성령의 밤은 이제 막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마을은 일시적인 평화를 얻었으나 그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보다 더 불길했다. 산 위로 올라가던 진우는 멈춰섰다. 자신의 육신이 버려졌던 그 공터, 그곳에 누군가 서 있었다. 호랑이가 아닌 낡은 도포를 입고 얼굴이 없는 기괴한 형상의 존재였다. 그 존재가 손을 들자 진우의 몸이 허공으로 떠올랐다. 창기여, 너는 아직 너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 그 목소리는 산 자체의 울림이었다. 진우는 공포에 떨며 그 존재 앞에 넙죽 엎드렸다. 칠성령에는 호랑이보다 더 오래된, 더 끔찍한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었다. 호랑이조차 그 존재 앞에서는 꼬리를 내리는 듯했다. 진우의 눈앞에 새로운 환영이 펼쳐졌다. 그것은 칠성령이 피로 물드는 미래가 아니었다. 산 자체가 거대한 입을 벌려 세상 전부를 집어삼키는 광경이었다. 진우는 이제 단순한 사냥꾼의 앞잡이가 아니었다. 그는 다가올 떼재앙의 첫 번째 목격자이자 영원한 종복이었다. 다시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진우의 입에서 나가는 소리가 아니었다. 산 전체가 바위와 나무와 흙이 일제히 휘파람을 불고 있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칠성령의 선전포고였다. 진우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달은 이미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안개는 이제 바다처럼 넓게 퍼져 세상을 덮고 있었다. 가라! 형체 없는 존재의 명령과 함께 진우는 다시 마을로 내달렸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뒤에는 산의 모든 원혼들이 군대처럼 뒤따르고 있었다. 칠성령의 진정한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안개는 이제 단순한 증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칠성령이 토해내는 거대한 숨결이었고 산의 핏줄을 타고 흐르는 끈적한 점막이었다. 마을 연화리는 그 거대한 아가리 속으로 서서히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진우는 더 이상 땅을 밟고 걷지 않았다. 그의 발끝은 지면에서 살짝 떠 있었고 그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서리가 하얗게 피어올랐다. 그의 뒤에는 수백의 그림자들이 소리 없이 따르고 있었다. 칠성령의 오랜 역사 속에서 호랑이에게 목숨을 잃고 영혼을 저당 잡힌 자들, 즉 창기의 군단이었다. 그들의 눈은 모두 하나같이 초점을 잃은 채 황금빛으로 번들거렸다. 그들은 서로를 보지 않았지만 하나의 의지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것은 오직 주인 의호기를 채워야 한다는 맹목적인 갈망이었다. 진우는 그 군단의 선두에 서서
자신의 집을 향해 손을 뻗었다. 방금 전 무당의 부적에 막혔던 고통은 이제 느껴지지 않았다. 산 정상에서 만난 그 얼굴 없는 존재가 준 힘은 진우의 영혼을 강철처럼 단단하고 얼음처럼 차갑게 만들었다. 칠성령의 문이 열렸다. 진우의 입술이 저절로 움직이며 내뱉은 마른 사람의 언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위가 긁히는 소리였고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음이었다. 마을 광장에서는 무당 화선이 작두 위에 올라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었다. 그녀의 발바닥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진과 끈과리 소리가 밤 공기를 찢어발겼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에 의지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언을 그리며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서려 있었다. 오지 마라, 이 부정한 것들아. 이곳은 산신의 땅이 아니라 인간의 땅이다. 화선이 방울을 흔들며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보았다. 안개 너머에서 다가오는 것이 단순한 원혼들이 아님을. 그것은 산 자체가 움직이는 것과 다름없었다. 진우가 안개를 헤치고 광장으로 들어섰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진우의 모습은 기괴하게 변해 있었다. 그의 사진은 비정상적으로 길어졌고 피부는 죽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졌다. 그의 목은 여전히 꺾인 채였지만 그 각도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살아있는 생명체의 것이 아니었다. 화선 할멈, 그만두세요. 진우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민우의 형이었던 진우의 목소리와 호랑이의 으르렁거림이 뒤섞인 기괴한 이중창이었다. 너는 진우가 아니로구나. 칠성령의 괴물이 드디어 미쳤구나. 화선이 품속에서 엽전을 꺼내 던졌다. 엽전은 공중에서 불꽃을 일으키며 진우의 가슴에 박혔다. 하지만 진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가슴에 박힌 엽전을 손으로 천천히 뽑아냈다. 엽전이 닿은 자리에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않는 듯했다. 오히려 입가에 잔혹한 미소가 걸렸다. 산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마을은 이제 산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먹은 나물, 당신들이 마신 물, 당신들이 밟고 산 흙, 그 모든 것이 이제 값을 치를 때가 된 겁니다. 진우가 손을 번쩍 들자 뒤를 따르던 창기들이 일제히 마을 사람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비명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창기들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다. 그들은 사람들의 어깨에 올라타기에 대고 속삭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죽은 가족의 목소리였고 잊고 싶었던 과거의 죄악이었다. 아들아, 나를 버리고 도망갔던 그날을 기억하니? 여보, 나를 이 산에 묻고 혼자 잘 살 줄 알았어? 사람들은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으나 창기들의 속삭임은 머릿속을 파고드는 송곳 같았다. 정신을 놓아버린 사람들이 하나둘씩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들은 스스로 호랑이의 아가리를 향해 걸어가는 제물이 되었다. 진우는 그 광경을 무심하게 지켜보며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매듭을 풀어야 했다. 그의 동생 민우와 어머니, 그들의 피가 칠성령의 재단에 뿌려지는 순간 진우는 비로소 창기의 굴레를 벗고 산의 진정한 지배자 중 하나로 거듭날 것이었다. 집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하지만 진우에게 문 따위는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 그는 손가락을 문틈에 집어넣어 나무 판자를 종이장처럼 찢어버렸다. 마당으로 들어서자 방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민우야, 엄마, 나야? 진우야. 진우는 다정하게 불렀다. 하지만 그의 그림자는 방 안을 가득 채울 만큼 거대하게 일렁였다. 문이 열리고 민우가 나타났다. 민우의 손에는 낡은 사냥총이 들려 있었다. 아버지가 남긴 유품이었다. 오지마. 형 아니잖아. 우리 형은 이렇지 않아. 민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총구는 갈피를 잡지 못했다. 진우는 천천히 동생에게 다가갔다. 총구가 자신의 심장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민우야, 산은 참으로 아름다워. 그곳엔 배고픔도 추위도 인간 세상의 고통도 없단다. 너도 나와 함께 가자. 엄마도 함께. 진우의 손이 민우의 얼굴에 닿으려던 찰나 방 안쪽에서 어머니가 기어나왔다. 그녀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눈은 초점을 잃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진우의 발치를 붙잡았다. 진우야, 내 아들 배고프지? 엄마가 밥 해줄게. 우리 아들 산에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어머니의 손길은 따뜻했다. 그 온기가 진우의 죽은 심장을 잠시 자극했다. 인간이었을 적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가 지어주던 밥 냄새, 민우와 함께 냇가에서 물놀이하던 여름날,
아버지가 산에서 돌아오며 가져오던 산딸기의 맛. 그 순간 진우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던 황금빛 안개가 잠시 흔들렸다. 그의 눈에서 검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 진우의 목소리가 잠시 인간의 것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을 산은 허용하지 않았다. 산 정상에서 들려온 거대한 호랑이의 포효가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다. 진우의 몸이 경련을 일으키며 굳어졌다. 그의 눈등자에 다시 광기가 서렸다. 안 돼. 그만둬. 진우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손을 치켜들었다. 그의 손톱이 길게 자라나며 날카로운 칼날로 변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찢어발기려 하는 자신의 육체를 막으려 애썼지만 주인의 명령은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법칙이었다. 그때 민우가 방아쇠를 당겼다. 굉음과 함께 진우의 어깨가 뒤로 젖혀졌다. 하지만 총알은 그를 죽이지 못했다. 상처 부위에서는 피 대신 검은 안개가 뿜어져 나왔다. 민우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다시 장전하려 했으나 진우의 그림자가 이미 민우의 목을 낚아챈 뒤였다. 민우야, 미안해. 진우의 입에서 나온 말은 슬픔이었으나 그의 손은 민우의 목을 서서히 조이고 있었다. 민우의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해갔다. 그때 마을 광장에서 다시 한 번 징 소리가 크게 울렸다. 화산 무당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슴을 칼로 찔러 그 피를 재단에 뿌리고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기원이 담긴 주술이었다. 칠성령의 신령이시여, 이 땅의 자손들을 굽어 살피소서. 짐승의 탐욕에 눈먼 영혼들을 거두어 주소서. 화산의 몸이 푸른 불꽃에 휩싸였다. 그것은 산 정상에서 보았던 그 불꽃과 같았으나 그 성질은 정반대였다. 정화의 불꽃이었다. 불꽃은 안개를 밀어내며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창기들이 비명을 지르며 불꽃에 타들어갔다. 진우의 몸도 그 불꽃에 닿아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민우를 놓아주었다. 민우는 바닥에 쓰러져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도망쳐, 민우야. 산을 내려가. 진우는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동생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 하지만 산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마을 뒤편의 칠성령 절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거대한 바위들이 마을을 덮쳤고 땅이 갈라지며 마을 전체를 집어삼키려 했다. 화선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불꽃은 잠시 시간을 벌어주었을 뿐이었다. 산은 이제 마을을 아예 지워버리기로 한 듯했다. 진우는 불타는 몸을 이끌고 무너져 내리는 산을 향해 돌아섰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해야 할 마지막 일이 무엇인지를. 그는 창기의 힘을 억지로 끌어모아 무너져 내리는 바위들을 향해 몸을 던졌다. 그는 산의 일부였기에 산의 붕괴를 잠시나마 늦출 수 있었다. 자신의 영혼이 소멸해가는 것을 느끼며 진우는 마을 사람들과 가족이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지켜내려 했다. 하지만 안개 속에서 다시 그 얼굴 없는 존재가 나타났다. 그 존재는 진우의 노력을 비웃듯 손을 저었다. 어리석은 것, 너는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존재의 말과 함께 진우의 몸은 다시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화선의 불꽃은 꺼져갔고 마을은 다시 칠흑 같은 어둠과 안개에 잠겼다. 민우는 어머니를 등에 업고 필사적으로 마을 밖으로 달렸지만 산의 웃음소리는 집요하게 그들의 뒤를 쫓았다. 산 정상의 호랑이는 이제 완전히 실체화되어 마을 광장에 내려앉았다. 그것의 크기는 집 한 채보다 컸고 발걸음 한 번에 돼지가 진동했다. 호랑이는 도망치는 사람들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진우는 이제 호랑이의 그림자 속에 갇힌 채 자신의 가족이 사냥당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지옥 같은 형벌에 처해졌다. 그의 눈앞에서 민우의 발목을 낚아채는 창기의 손이 보였다. 그것은 방금 전 창기가 된 김씨였다. 안 돼, 제발. 진우의 소리 없는 절규가 밤하늘을 수놓았다. 칠성령의 밤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진정한 피의 축제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안개는 마을을 넘어 저 멀리 산 아래 도시를 향해 서서히 흘러가기 시작했다. 호랑이의 눈이 붉게 빛났다. 그 눈에는 단순한 짐승의 굶주림이 아닌 세상을 향한 태고의 증오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증오의 가장 깊은 곳에는 영혼마저 조각난 채 영원히 휘파람을 불어야 하는 진우가 있었다. 산은 이제 더 큰 재물을 원하고 있었다. 칠성령의 전설은 이제 전설이 아닌 피로 쓰인 현실이 되어 온 세상을 뒤덮으려 하고 있었다. 진우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 손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산의 발톱이었고 죽음의 도구였다. 그는 다시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다. 슬프고도 처절한 그 소리는 안개를 타고 멀리 퍼져나갔다.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칠성령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그의 노래는 이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산이 세상을 모두 집어삼키는 그날까지. 핏빛으로 물든 안개는 더 이상 마을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것은 칠성령의 거대한 능선을 타고 흘러내려 산 아래 잠든 인가와 도시의 불빛을 향해 소리 없이 촉수를 뻗었다. 민우는 어머니를 등에 업은 채 가파른 산길을 달렸다. 해가 찢어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기괴한 휘파람 소리가 그의 발꿈치를 바짝 추격하고 있었다. 그것은 형의 목소리였고 동시에 형을 잡아먹은 괴물의 비웃음이었다. 민우야, 어디 가니? 산은 넓고 도망칠 곳은 없단다. 허공에서 들려오는 진우의 목소리는 이제 수천 명의 속삭임으로 변해 있었다. 창기가 된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내뱉는 통곡의 합창이었다. 민우는 눈을 질끈 감고 달렸다. 발밑에 흙이 마치 살아있는 고기처럼 꿈틀거렸다. 나무줄기들은 날카로운 손톱이 되어 그의 옷가지를 낚아챘고 바위 틈에서는 죽은 자들의 눈동자가 번뜩이며 그를 지켜보았다. 칠성령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포식자로 변해 민우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마을 경계에 세워진 오래된 선앙당이 보였다. 그곳만 지나면 산의 영역을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이 민우의 가슴 속에 피어올랐다. 하지만 그 희망은 이내 처절한 절망으로 바뀌었다. 선앙당의 거대한 느티나무 아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그림자가 버티고 서 있었다. 그것은 호랑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썩은 살점과 부러진 뼈,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산에서 죽어간 자들의 영혼이 뒤엉켜 만들어진 산이 현신이었다. 집채만 한 머리에는 눈 대신 검은 구멍이 뚫려 있었고 벌어진 아가리 사이로는 끊임없이 검은 안개가 폭포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그 괴물의 이마 한가운데 형 진우가 박혀 있었다. 상반신만 드러낸 채 괴물과 하나가 된 진우의 눈은 이미 황금빛으로 완전히 타버려 인격의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형, 제발. 민우가 털썩 무릎을 꿇었다. 등에 업힌 어머니는 이미 숨이 멎은 듯 미동도 없었다. 괴물로 변한 진우가 천천히 고개를 숙여 민우를 내려다보았다. 괴물의 등 뒤로 수천 마리의 창귀가 구더기처럼 들끓으며 굶주린 신음을 내뱉었다. 산이 배가 고프다 하시는구나. 진우의 입이 벌어지자 그 안에서 수만 개의 인간 치아가 돋아난 혀가 기어나왔다. 그 혀는 민우의 발목을 휘감아 천천히 괴물의 아가리 속으로 끌어당겼다. 민우는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공포는 육체를 마비시켰고 산의 의지는 그의 영혼을 짓눌렀다. 그 순간 산 아래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했다. 칠성령에서 시작된 검은 안개가 도시 전체를 덮치고 있었다. 가로등 아래를 걷던 행인들이 갑자기 멈춰서서 산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들의 눈이 서서히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고층 빌딩의 유리창마다 기괴한 창기들의 얼굴이 비쳤고 고요했던 밤 공기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부는 휘파람 소리로 가득 찼다. 보아라, 민우여. 이제 세상이 산의 재단이 될 것이다. 진우의 마지막 선언과 함께 괴물의 아가리가 민우를 덮쳤다. 어둠 속에서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민우의 의식은 암흑 속으로 침잠했다. 하지만 고통은 없었다. 대신 그는 보았다. 자신이 이제 산의 일부가 되어 형의 뒤를 이어 또 다른 누군가를 부르는 휘파람 소리가 되는 환영을. 칠성령의 정상에서는 거대한 호랑이의 포효가 다시 한번 천지를 뒤흔들었다. 그것은 승리의 선언이자 인류의 시대가 저물었음을 알리는 종소리였다. 안개는 이제 바다를 건너고 산맥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다음 날 아침 태양은 뜨지 않았다. 세상은 영원한 새벽의 안개 속에 갇혔다.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어디선가 끊임없이 애처롭고도 섬뜩한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은 홀린 듯 문을 열고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들의 등 뒤에는 보이지 않는 짐승의 그림자가 올라타 있었고 그들의 귀에는 이미 죽은 가족과 친구들의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다. 이리 오세요. 산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안개 속에서 진우, 아니산의 파수꾼이 된 존재가 천천히 도시의 거리를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아스팔트가 갈라지고 거대한 나무 뿌리가 솟아올랐다. 문명은 순식간에 원시의 숲으로 뒤덮였고 인간은 그 숲을 채우는 이름 없는 창기들이 되었다. 칠성령의 전설은 그렇게 완성되었다. 신령은 더 이상 인간을 굽어 살피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영토를 되찾은 굶주린 폭군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 폭군의 가장 충직한 사냥개인 진우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안개 속에서 새로운 재물을 찾아 휘파람을 불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세상은 이제 거대한 무덤이자 산의 식탁이었다. 마지막 남은 인간의 비명이 안개 속으로 잦아들 무렵 칠성령의 깊은 동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태동이 들려왔다. 인간의 피와 산의 기운이 섞여 만들어진 인류 이후의 무언가가 눈을 뜨고 있었다. 그것은 신의 분노도 자연의 섭리도 아니었다. 그저 태고부터 존재했던 거대한 허기가 마침내 모든 것을 채웠을 뿐이었다. 안개는 깊어만 갔고 휘파람 소리는 이제 세상의 유일한 노래가 되었다. 민우의 발목을 낚아챈 혀는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천 개의 신경질적인 혈관과 끈적이는 점막으로 이루어진 죽음 그 자체의 올감이었다. 괴물의 아가리 속으로 끌려가며 민우는 보았다. 형진우의 가슴팍에서 도단한 수많은 손이 자신을 향해 환영의 박수를 치고 있는 것을. 그 손바닥마다 눈동자가 달려 있었고 그 눈들은 모두 민우를 향해 어서와 형제여라고 속삭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등 뒤에 엎여있던 어머니의 무게가 사라졌다. 아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서서히 민우의 살점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려 입을 벌렸으나 차가운 검은 안개가 피부 깊숙이 박혔다. 공기는 이제 산소가 아니라 썩은 흙과 오래된 피의 냄새로 가득 찼다. 민우는 손톱이 다 빠지도록 바닥에 흙을 긁었지만 칠성령의 돼지는 이미 거대한 위장처럼 그를 빨아들이고 있었다. 민우여, 이제 아프지 않을 거야. 우리가 산이 되고 산이 우리가 되는 거란다. 진우의 목소리는 이제 사방에서 들려왔다. 발밑의 돌멩이에서 흔들리는 나뭇잎 끝에서 심지어는 민우의 귓속을 타고 흐르는 자신의 핏소리에서조차 형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괴물의 거대한 아가리가 민우의 머리 위를 덮쳤다. 어둠이 모든 시야를 가리기 직전 민우는 산 아래를 보았다. 그것은 지옥의 서막이었다. 칠성령에서 쏟아져 내려간 검은 안개는 이미 거대한 해일이 되어 인근 도시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하나둘씩 명멸하다가 기괴한 황금빛으로 변했다. 수만 개의 창문 너머로 방금 전까지 평범한 저녁을 보내던 사람들이 자신의 목을 꺾으며 기이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거리는 자동차 경적 대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내뿜는 날카롭고 처절한 휘파람 소리로 가득 찼다. 문명이라는 얇은 가죽이 벗겨지고 그 아래 숨겨져 있던 태고의 공포가 도시의 심장부를 도려내고 있었다. 깍! 민우의 다리가 괴물의 목구멍 속으로 사라졌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고요한 산등성이에 메아리 쳤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고통은 잠시뿐이었다. 감각이 마비된 자리에는 알 수 없는 환희와 충만함이 차올랐다. 그는 느낄 수 있었다. 칠성령 구석구석을 흐르는 지하수의 흐름을, 수백 년 된 나무들의 뿌리가 대지를 움켜쥐는 힘을, 그리고 숲속에서 숨죽여 먹이를 기다리는 수많은 포식자의 심장박동을. 민우의 자아는 산산조각이 나 산 전체로 흩어졌다. 그는 이제 민우가 아니었다. 그는 칠성령의 바위였고 바람이었으며 안개였다. 다음 날 아침, 태양은 끝내 칠성령 너머로 솟아오르지 못했다. 세상은 잿빛 안개 속에 갇힌 채 영원한 방명에 머물렀다. 전 세계의 통신망은 일시에 마비되었고 위성 사진에 찍힌 한반도는 거대한 검은 숲으로 덮여 있었다. 도시는 더 이상 인간의 주거지가 아니었다. 빌딩 숲 사이로는 거대한 호랑이의 형상을 한 그림자들이 배회했고 아스팔트를 뚫고 솟아난 기괴한 덩굴들은 버려진 차량들을 으깨어 걸음으로 삼았다. 살아남은 소수의 인간은 없었다. 다만 불려나온 자들만이 존재했다. 그들은 넋이 나간 눈으로 안개 속을 거닐며 보이지 않는 주인을 위해 휘파람을 불었다. 그들의 등 뒤에는 창기가 된 가족과 친구들이 딱지처럼 붙어 속삭였다. 배가 고파. 더 많은 영혼이 필요해. 칠성령의 정상, 선왕당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거대한 고기 기둥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다. 그것은 수만 명의 인간이 서로 엉겨붙어 만들어진 산의 제단이었다. 제단의 꼭대기에서 진우와 민우,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는 하나의 거대한 형체로 뭉쳐져 있었다. 그들은 이제 산의 눈이자 귀였으며 세상을 향해 휘파람을 부는 입이었다. 안개는 바다를 건넜다. 일본으로, 중국으로, 그리고 태평양 너머로. 칠성령의 신령이 내뿜는 저주는 국경도 인종도 가리지 않았다. 인간이 자연을 유린하고 신을 잊었던 시간만큼 산은 그 대가를 혹독하게 되찾아오고 있었다. 인류가 쌓아 올린 모든 역사와 기술은
굶주린 짐승의 이빨 아래 무력하게 바스러졌다. 어느덧 휘파람 소리는 지구 전체를 뒤덮는 단 하나의 거대한 교향곡이 되었다. 안개 속에서 새로운 생명체들이 태동했다. 인간의 팔다리를 가졌으나 맹수의 머리를 한 것들, 나무 껍질 같은 피부를 가진 아이들이 숲속에서 기어나왔다. 그것은 인류 이후의 시대, 산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전조였다. 암흑으로 변한 지구의 대기권 밖에서 보면 푸른 행성은 이제 검은 곰팡이가 핀 것처럼 어둡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인 칠성령에서 가장 길고 처연한 휘파람 소리가 우주를 향해 뻗어나갔다. 민우여, 들리니? 이제 모두가 하나란다. 안개 속에서 들려오는 진우의 마지막 속삭임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한 정적 속에서 들려오는 구원의 노래였다. 마지막 남은 인간의 의식이 그 노래를 따라 안개 너머로 사라졌다. 세상은 고요해졌다.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침묵 속에서 오직 칠성령의 거대한 심장만이 대지를 울리며 쿵쿵 뛰고 있었다. 인간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대지는 오직 굶주린 신령의 식탁으로서만 존재했다. 안개는 영원히 거치지 않을 것이며 휘파람 소리는 세상이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칠성령의 전설은 이제 현실이 되어 영원한 어둠 속으로 박제되었다. 인류라는 짧은 꿈이 끝나고 산의 긴 겨울이 시작된 것이다.